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나라에도 와서 쓰리 테너스가 유니언 빌딩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가게를 운영을 하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재능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바로티는 이 청소년 기를 거치면서 노래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칠 무렵에 자기 장래 진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육학도 놓고 싶지가 않고 또 자기가 성악에 재질이 있으니까 노래하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떤 걸 둘 다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 있는 의자 2개를 약간 멀찌감치 떼어놓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2 의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아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를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 파바로티는 2개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성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면 신앙 양심상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하니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데 뭔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었고 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많은 것을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단순히 어떤 관광차 가는 길은 아닙니다.
뭐 거기 가서 애굽에 좀 구경하고 좀 지내다가 아들네 집에서 그렇게 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에 지금 살아있고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이 모진 가뭄 끝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죠. 애굽에 와서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참 묘해요. 그 아들의 초청이 정말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지금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야곱이 한 말이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할 만큼 그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그냥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애굽 왕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만 이 야곱의 할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가족이 그 나라 사람들 속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만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뭐 아마 이런 생각은 야곱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가출을 하던 뭐 그런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야곱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던 가출할 그때의 야곱의 처지와 지금 이 야곱의 처지는 영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또 육신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것, 그것도 무슨 뜻인지 야곱은 압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으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뭐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내가 그 애굽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의 아들들이 참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유부단해요. 예컨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지금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아버지 곡식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재촉을 해서 얘들아 애굽에는 곡식이 있대. 가서 좀 사와.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남의 나라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인데 그 자식들이 누가 한 사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만한 자식이 야곱의 생각에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야곱은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 야곱이 두려워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한편으로는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기쁨과 설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이제는 옛날하고 이 야곱이 다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늙었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지금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뭔가 불투명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알 수 없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말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지금 애굽을 내려가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한켠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 때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야곱이 젊었을 때 처음 이제 가출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이렇게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기보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복잡한 심정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고 하는 여기에서 이 예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한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곳에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그 나라의 왕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나라로 가요. 그렇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지라도 절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의 예배였다고 저는 봅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없는 세계로 들어가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뭘까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한 시간 나와서 그냥 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이런 뭐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고 그 말씀, 그 음성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는 어떤 그 생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저는 성공하는 예배라고 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뭘까요? 자, 오늘 3절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뭐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니들끼리 가라. 나 안 갈 거야. 네. 너 가나안까지는 가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이 소리를 모세가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애굽 가는 거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처음 가출을 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들판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애굽으로 가면서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얼마나 자신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 집을 나왔을 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돌베개 하고 누워있을 때 그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혼자 그 들판에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고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했던 돌을 치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활기차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같이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처음 집에서 가출할 그때 들은 말씀을 지금 나타나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2절을 보면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후렴에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늘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설교가 본문이 뭐 다 다르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은 똑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늘 듣는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고, 예. 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나중에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도 다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말씀이죠.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말씀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요셉이 초청을 했고 예, 죄송합니다. 그냥 아들 요셉이 초청을 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지금 이민을 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지금 애굽이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 내리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만큼 흥미진진하게 읽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과정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이렇게 수장을 당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엑소더스, 이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겨우 70명 정도 되는 이 초라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인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 한 70명 되는 이 초라한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입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남아공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사실 공부하러 왔는데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이렇게 있을 줄 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모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프리카 가서 몇 년 살다가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이죠. 그 나라 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어떤지, 경제력은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이걸 파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널 이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적고 또 증거물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2명이 가서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평가는 달라요. 10명의 평가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다수의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정말 우리는 그들 못 이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다면 10사람이 본 것하고 2사람이 본 것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그것은 10사람은 한 가지를 못 본 것이 있고 2사람은 그들이 못 본 한 가지를 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10사람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 본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이고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기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훈련된 병사들이 없습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이 그 훈련된 병사들과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라.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붙든다는 것이야.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현상만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 하나 꼭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태산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든다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는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가 듣잖아요. 수요일 와서도 듣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많이 합니다. 주일마다 듣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저 목사님 설교 좀 기네. 저 목사님 설교가 좀 와닿지 않네. 이런 거 우리 앉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도 교회 왔네. 저 사람은 정말 멋져. 이런 거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집회 인도를 위해서 아부다비, 저기 중동 두바이 바로 옆에 있는 아부다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밖에서 코란 읽는 소리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 읽는 소리가 노래처럼 스피커를 타고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미국, 이 지금 이슬람이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많이 철수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 저기 모로코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남쪽에서는 이 남아공서부터 이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아프리카는 많은 경우에 지금 이슬람이 점령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코란 과외를 시킨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나 수학 과외가 아닌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이 글쎄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코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공항들마다 세계 어느 나라 공항에 가도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할랄. 할랄 의식을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음식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대학에 무슬림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의 식당들이 이제는 할랄로 하는 의식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할랄 음식을 만듭니다. 무슬림 사람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코란 교육을 받았어. 그대로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 300독 대행진합시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걸 제가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때로는 내가 결단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결단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크리스찬 신문 가운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어디 제게 연락이 와서 서면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마치는 마당에 아이고 이거 지금 무슨 인터뷰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마무리를 하니까 좀 정리도 한번 할 겸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건 나와요. 평생에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나 해주면 좋겠다. 마지막 부분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저함 없이 나는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아프리카의 촌놈이 미국에 있는 그 대도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프리카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인터뷰를 마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극하고 씨름하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묘합니다. 마음이 참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할 때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그래서 이 야곱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좀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의 그 왕 앞에 왕을 축복하는 그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럴까요? 그가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삽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참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자신감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